7월의 주제가 이 훈련과 충성입니다. 특별히 훈련에 관해서 우리가 둘째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주에 들은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 당시 이미 애굽에서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인 아들의 배려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가족은 풍성한 곡식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야곱도 죽고 그의 아들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왕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들에 대해서 탄압 정책을 폈던 겁니다. 탄압 정책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우리 장정들도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한 왕이 바로 왕이 나서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남자라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 말살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남아 아이들이 죽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남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그 민족은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출애굽기 1장의 배경 가운데에서 이제 2장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만 합니다. 나일강에 죽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모세가 탄생을 했을 때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모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헌신과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 훌륭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의 출생과 그를 살리기 위한 가족들의 헌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한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한 레위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근거하여 볼 때 이 사람은 아므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아므라함의 조상이 고핫이라는 사람이고 고핫의 윗조상이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므람은 레위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므람이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고 했는데 이때 역시 한 레위 여자가 누구인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또 다른 성경에 의하면 이 한 레위 여자가 요게벳이다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장가 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장가 들었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단순히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혼했다 이런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부부관계를 가졌다,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미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는 큰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미리암이죠. 큰 딸 미리암이 있었고, 그리고 큰 아들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 다시 이 부부가 성관계를 가짐으로, 부부관계를 가짐으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셋째 아이가 되고 모세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부부관계를 가짐으로 셋째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셋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요게벳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잘생겼다 하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존귀함과 뛰어남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직감이라 할까, 어머니가 아들을 딱 놓고 보니까 너무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그 안에 존귀함과 뛰어남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키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수많은 아이들이 강물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의 지엄한 명령 때문에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던 그 핏덩어리를 버리는 그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고통이나 부모의 슬픔이나 부모의 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요게벳과 이 사람들도 마땅히 그 아이를 버려야만 했지만은 버리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예전 같지 않게 더 컸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발각이 될 그런 위험도가 더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키웠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 아이까지 생명이 하루살이 생명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들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무슨 생각으로 부모가 갈대상자를 만드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갈대상자는 갈대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줄로 엮어가지고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가로가 한 40cm, 세로가 한 60cm, 80cm 이 정도 되는 그런 상자, 뚜껑이 있는 그런 상자를 만들게 되는데, 나일강 주변에는 이런 갈대가 많기 때문에 그 갈대를 꺾어다가 그 갈대를 말려서 갈대를 엮어가지고 상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 때 혹시나 틈새가 조금 벌어지면 그 틈새 사이에 물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좀 더 다시 촘촘하게 그 틈새를 만드는 그런 부모의 마음 한번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한 줄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 때에 이었고 자기의 손등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부모들은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것이고, 결국에 그런 여정을 통하여서 뚜껑까지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단순히 물에 떠 있게 만드는 상자입니다. 이래 나일강을 이렇게
이렇게 떠내려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나일강에 이렇게 건너가게 하기 위한 그런 교통수단으로서의 그런 갈대상자가 아니고 그냥 물에 떠 있게만 하는 그런 기구가 갈대상자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큰 배이기는 배이지만은 항해할 수 있는 배가 아니라 단순히 떠 있게 만든 그런 배였던 것처럼 여기에 갈대상자도 그런 역할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에서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과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같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대상자에 의해서 모세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보존이 되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의 생명이 보존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게 됩니다. 역청을 바를 때에도 꼼꼼하게 발랐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진을 칠할 때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한두 번 칠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칠하면서 그것을 바짝 잘 말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아이를 이 갈대상자 안에 두고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이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모쪼록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모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14세, 15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동생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 갈대상자를 유념하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모세가 출생하였을 때 이 가족들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 헌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숨죽여 가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누이 미리암은 동생을 가엾게 여기며 어떻게 되는지를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뉘앙스를 보면 가족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분위기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가서 모세를 구하는 바로의 딸의 모습이 5절부터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나옵니다. 이때 바로 왕의 딸은 대부분 하셉수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셉수트 공주인데 이 하셉수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기의 몸을 씻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의 물이나 나일강의 환경보다는 자기가 있는 왕궁의 물이, 왕궁의 환경이 더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왕궁의 목욕탕이나 왕궁의 목욕시설을 버리고 왜 굳이 나일강까지 나와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몸을 씻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 정결의식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나일강에 와서 몸을 씻는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모세가 누워있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와 시간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가 놓여있는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서 나왔다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시녀들이 먼저 이 상자를 발견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녀들도 바로 왕의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왕이 어떤 지엄한 명령을 했는지 이 시녀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그 상자를 자기의 주인인 공주에게 보여주기보다는 그 왕의 명령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들이 빨리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때와 시간과 장소를 맞추어서 결국 이 공주의 눈에 상자가 발견이 되어서 공주가 시녀들을 보내어서 그 상자를 열어보게 합니다. 그때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아이가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울었다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우는 것을 통하여서 공주의 동정심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직 공주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이지만은 그 여자니까 모성의 감정을 자극하게 하므로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는 것을 통하여서 공주의 동정심이 유발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을 해서 그 모성의 감정을 자극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구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바로 왕은 모든 히브리 나마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이 공주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오히려 히브리 그 아이를 구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미리암이 공주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아이들에게 애굽 여인의 젖을 물리게 되면 애굽 여인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애굽 여인이 히브리 아이들의 젖을 물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다는 사실을 이제 공주도 알고 이 미리암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미리암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가 허락을 했더니만은 미리암은 누구를 데려오는가 하면은 자기의 어머니이며 이 아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불러다가 공주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공주가 모세의 그 생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기에 이 아이를 데려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공주가 데려다가 왕궁에서 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가 가지고 왕궁에서 기를 수가 절대로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생모에게, 요게벳에게 공주가 하는 말이 아이를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귀에,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결국에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그 갈대밭 사이에 버린 것 아닙니까? 놔둔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이 부지된다면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데, 이제 그 아들을 자기 품에 안겨서 자기 품 안에서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섭리를 하셔서 어머니가, 자기의 생모가 자기의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가슴에 안겨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젖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단순히 젖을 먹임으로 수요하라 이런 말보다는 양육하라 하는 말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라, 이 말은 교육을 하라는 얘기예요. 교육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적어도 한 4살, 5살, 3살에서 한 5살 정도 될 때까지 이 아이가 지혜롭도록 교육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을 하라. 이런 찬스를 이용해서요 이 요게벳이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뭐 하지요? 교육을 하라 그랬으니까, 양육을 하라 그랬으니까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교육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삭슬 줄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요 공주가 모세를 키우도록 요게벳을 고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용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양육비를 공주가 주는 거예요. 양육비를 공주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애굽의 그 공주가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양육비를 준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양육비를 준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아이를 데려가라,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삭슬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요게벳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은혜의 말씀이고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뻔한 아들을 찾았습니다. 자기 품 안에서 그 아들에게 젖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교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양육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에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9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큰 손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뿐만 아니라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셨고요, 공주의 배려로 요게벳이 최상의 조건으로 자기 아들 모세를 기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모든 사건들을 섭리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성장과 그 이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아이가 자랐다 하는 이 말은요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만 3세에서 5세 정도 될 때까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요 아이를 젖을 먹임으로 인하여서 아이의 육신이 자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게벳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아이에게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교육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아이들의 성품의 기초가 어느 시대 때에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1세에서부터 6세 사이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성품의 기초가 되는 것은 1세에서부터 6세 사이에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요,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아들로서 모세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주는 그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 이 모세라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누군가 그 아이를 건져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주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의미,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모세스라는 이 말은 능동적인 의미도 동시에 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이름은, 모세스라는 이 이름은 능동적인 의미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모세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갈 때요, 그 홍해 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모세가 어떤 학문을 배웠을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기하학을 배웠을 것이다, 또는 어학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나 의학이나 군사학까지 배웠을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지리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학문을 이 모세가 배웠다는 겁니다. 이거는 왕실 교육입니다. 보통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왕실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모세가 배웠다. 남들이 배우지 못하는 그런 학업을 모세는 왕궁에서, 왜? 바로왕의 딸인 공주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5세 정도의 왕궁에 들어갔다고 하면 40세까지 그 왕궁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5년 이상이나 모세는 왕궁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익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명령에 의해서요, 수없이 많은 히브리 남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바로 왕은 나일강을 피의 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을 이 히브리 아이들의 피로 물들였던 그 바로 왕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징벌을 하시는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을 침으로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을 하셨다가요, 이 바로 왕을 그렇게 피로써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바로 왕은 민족 말살 정책을 시도했던 그런 나쁜 왕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억압과 포획이라 할지라도 적들의 방해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를 살려주셔서 그 아이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 3개월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의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혜를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는요,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이 공주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외면하고 방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미리암은 지혜롭게 아이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했고요,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당당하게 젖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로부터 양육비도 받고 강제 노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설된 이후에는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언어와 학문을 통달하게 됩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손색 없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0세가 되어서 이 모세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주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120세가 되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은 애굽에 있었고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요, 나머지 40년은 출애굽하여 요단강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지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그 대리자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사용하여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을 사용을 하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미리암도 사용하시고 비록 바로의 공주도 사용을 하셔서 한 아이를 살리시고 양육과 교육을 시키시고 마침내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서 그 모세를 크게 사용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학문도 열심히 교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명령에는 저항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요, 모세와 같이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